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침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거야말로 신세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을 겪게 되고는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거나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거나 혹은 지독한 질병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순간 등이 우리에게 새로운 순간, 신세계라는 감상을 주고는 합니다. 혹은 젊은 세대들 혹은 이제 다른 세대들은 어쩌면 이제 새로운 전자기기 같은 거, 완전히 새로운 전자기기, 새로운 기능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신세계다라고 외치게 되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위대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우리 삶에 깊은 의미와 강력한 소망을 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어떻게 궁극적인 완성에 이르는지 잘 보여줍니다.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라는 헬라어 단어는 네우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은 장차 찾아올 이 새로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새로운 대체품이 주는 새로움이 아니라 기존의 것이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움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존의 창조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새로움이라는 것을, 새 창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 새 창조를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말세에 이루어질 새 창조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바다가 없을 것이다, 바다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 더욱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악의 세력, 성도의 환난, 혹은 죽은 자들이 거할 처소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 창조될 세계에서 바다가 없다는 말은 사탄의 위협이라든지 반역적인 나라들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옛 질서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홍해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이사야는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나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미래의 도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즉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에 가깝다고 비유했습니다. 이 성에 대한 예언의 핵심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의 완성에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전체의 주제이자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 상징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성막과 가나안의 성전을 통해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라고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에까지 확장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임마누엘의 성씨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임마누엘의 궁극적인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물리적인 성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제한된 방식으로 혹은 어떤 매개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백성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 방해도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며 성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친밀하게, 영원히 즐겁게, 영원히 영광을 돌리게 지속될 것입니다.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옛 창조의 특징이었던 고난을 어떤 형태로든지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는 말씀대로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찢기시며 라고 말씀하셨듯이 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도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 애통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언하시고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사야서의 새 창조의 예언의 성취이자 이전에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던 새 창조가 절정에 도달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라고 밝히십니다. 이 칭호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에 나타나는 칭호로서 역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고백한 것 같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림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초청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적 갈증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만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된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상속받는 특권을 누릴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의 성취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대가 되게 하며 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유황과 불과 타는 못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단순히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박해에 직면하여 믿음을 부인하거나 타협한 자들 역시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된 믿음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피상적인 신앙 고백으로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정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 것 혹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 창조부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일관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옛 창조를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 완전하게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친밀한 동거인 임마누엘의 최종적인 선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소망은 막연하게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으로 선언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확증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최종적인 승리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영적인 갈증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은 오늘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강력한 부르심이 됩니다. 우리는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굳건히 따르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떤 대단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기적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자기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해서 성도가 적극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혹은 교회의 이름을 내걸고 어떤 눈에 보이는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야 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맡겨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완성된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를 깊이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선포된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울생강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